로마서 8장 18절부터 27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8절 말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못 받고 내려올 때 그 못 받고 내려오는 것이 우리가 이제 바라는 반대. 못 받고 내려오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사단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셨을 때 부활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나타날 영광, 우리가 십자가에 내 안에 있는 미혹사탄 귀신을 못 받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날이 우리한테 이제 오기를 바라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근데 잘 고난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안 오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려면은 고난이 와야 된다. 그래서 징계 7배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리 구해도 징계 7배가 잘 안 와요. 그래서 왜 나는 안 올까? 그 안 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고난을 받아서 내가 그 고난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발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고난이 오기를 바래서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하는데 고난이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왜 고난이 안 오냐? 그 고난이 안 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 고난이 왜 안 오냐면은 내가 그 육신으로 성경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안 오는 거예요. 육신은 우리 육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러잖아요. 부모, 자식, 전토, 그 다음에 형제자매, 네 자신 이것을 버려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버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버리려면은 진짜로 예수님이 들어오셔야지만 버릴 수가 있는데 근데 고난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으로 그걸 버리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전에 이해하기 쉽게 2015년에 주님이 이제 오시니까 내가 이제 나의 모든 갖고 있는 것을 주님한테 이렇게 드려라.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하는 사람이 있고 뭐 믿지 않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그때 그 수준의 사람들은 아무도 안 했어요. 자기가 아무리 주님이 온다고 해도 아무리 이 말씀으로 설득을 해도 아무도 자기 있는 걸 다 버린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뭐 자기 형편에 저도 이제는 한국에서 교회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헌금을 이렇게 받은 거를 모아서 갖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내가 이 돈을 놓고 가면 이건 썩은 돈이 되고 이거를 누군가를 위해서 쓰면 이거는 천국의 보석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제가 가졌었어요. 그래서 생각이 왔고 또 내가 이제 나중에 천국 가서 이거 그냥 1,000불 정도 남겨놓으면 이게 썩을 텐데 이 땅에는 금방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총 7,000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비행기표를 사주고 여기 가서 빚을 받아라. 이러면서 어느 정도 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불이 또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이렇게 가난하고 좀 힘들어 하시는 동료한테 줘야겠다 그래서 줬어요. 근데 그 마음도 내가 이걸 냅두면 나는 이거가 내가 혹시라도 이제 갔다고 치면 나는 이거를 전혀 이게 상급이 안 되고 그냥 땅에서 썩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이제는 다 드리고 하나도 남은 게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늘 내 것을 다 버리는데 그게 바로 부모, 자식, 형제자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 그 다음에 전토를 버리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절대로 아무도 못 버린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은 못 버려요. 왜냐면 마음이 그렇게 쉽게 버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육체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 헌금도 물질이고 또 이제 그거를 사람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육신으로 나눠줬잖아요. 육신을 다 나눠줬는데 그럼 이제 천국만 가면은 이제 내가 천국 가면 내가 다 썼으니까 상급이 많겠다 이렇게 하고서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막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월세도 내야 되는데 그리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고난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은 우리가 헌금을 했기 때문에 돈이 없어갖고 하늘에 상급이 있다라는 것도 맞지만 그거는 이제 사실은 영성 안 할 때도 그 정도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물질을 다 영혼구원을 위해서 다 쓰고 이제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 같으니까 다 썼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이렇게 돈도 부족하고 막 모든 너무너무 힘든 게 마음에서 생겼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요 육신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죠? 육신으로 교회 오고 육신으로 헌금하지 마음으로 하고 육신을 하나도 안 한다면 그거는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영성의 이 초보의 단계가 있고 중간이 있고 이렇게 진짜 십자가 죽은 단계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게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유익한 것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부모 자식 전토 네 자신까지도 버린 자는 내게 합당하다. 마음으로 버리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마음으로 버린다고 하고서 육신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버리라 그랬지? 그래 마음으로 버리라 그랬지? 같이 열심히 으쌰으쌰 하고서 우리 같이 한 가족으로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육신은 하나도 안 버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버린다고 그러지만 그거는 마음으로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성경은 육신으로 교회를 가고 육신으로 헌금을 하고 육신으로 봉사를 하지 마음만 봉사하고 마음만 헌금하고 마음만 교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 오면서 나는 마음은 교회 갔어 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육신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하는 게 기독교 윤리인데 그것을 사람들은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교회 가는 거고 마음으로 이제 헌금하는 거고 마음으로 봉사하는 거야 라고 그것만 좋아하는 거야. 사람들은 육신으로 하려니까 힘들고 육신으로 하려니까 아깝고 육신으로 하려니까 이제 너무 이제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현재의 고난을 받으려면 징계 7배를 받으려면 우리가 육신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하나를 추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육신으로 이제는 있는 돈을 다 쓰고 나니까 이게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마음이 주님이 딱 들어오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마음이 막 괴로운 거예요. 막 너무 괴롭고 또 이제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빚받으라고 이제 미국에 보내신 분들도 두세 번 나오고서 안 나오시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이제 드린 거잖아요? 비행기표를 다 끊어서 갔다 오세요. 있는 걸 다 끊어서 준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저보다도 형편이 나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왜냐면
나는 어쨌든 상급이 될 거니까, 그리고 빚도 받으면 너무 좋으니까, 나처럼 이렇게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될 거니까, 그래도 이제 그렇게 마음 먹고서 이제 모든 걸 다 쓰고 나서 그때 이후로는 너무너무 배신감을 느끼고 너무너무 이제 돈이 없어서 막 괴롭고, 월세는 내야 되는데 월세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도 다 주고 나니까. 그리고 말씀대로 육체가 살았는데 막 모든 사단들의 공격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막 비난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일로 인해서 어쨌든 많은, 그때부터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 2015년 9월 달에 그 주님 바라보고 계속 있는 거야. 근데도 이제 머릿속에서는 미혹이 와요.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그러고 마음속에서는 막 슬픈 거예요. 왜냐면 내가 너무 이게 모든 게 내가 이렇게 바라던 대로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그때 잠도 못 자고 주님 바라보고 계속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건 너무 괴로워갖고 마음이 괴로웠던 거예요. 육체가 했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것이 이제 없어진 상태에서 배신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이제 너무 이렇게 부족함으로 인해서 월세도 못 내고, 또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또 딴 사람한테 비난도 듣고 막 이럴 때 내 마음이 너무너무 슬프더라. 근데 이 슬픔은 주님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슬픔이라는 마귀가 있구나. 그거를 그때 아는 거예요. 근데 슬퍼도 하루만 슬픈 게 아니라 하루, 이틀, 3일 계속 슬픈 거예요. 그래서 진하게 많이 슬픔을 느끼면서 이 슬픔을 주는 거는 마귀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죄짓지 말고 빛을 더 채우자 하면서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슬픈 거예요. 막 괴로운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고난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은요, 자기가 육체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을 때 고난이 오는 거지, 행하지 않으면 그냥 남들처럼 똑같이 그냥 남들 뭐 아프면 아프고 이런 거는 예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라도 말씀에 있는 대로 부모를 버려봤어. 그러면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셨다. 뭐 엄마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성경이 나오잖아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내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저는 뭐 마음만큼은 아직 정과 욕심을 이렇게 못 박지 못했지만 그거를 행하는 거예요. 육체로 안 가는 거고, 육체로 이제는 내가 그런 데를 이제 장례식에 안 간 거죠. 그거는 말씀에 있기 때문에 육체로 내가 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십자가를 넘지 않으면요 마음이 엄청 괴로워요. 근데 이제 저는 십자가 넘고 나서 뭐 엄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 자식 전토, 네 자신까지도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는데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난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했을 뿐인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제자가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 따라갔을 때 주님께서 이제 인도하시고 또 영생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나는 마음만큼은 좀 부족해도 이제는 행동은 내가 말씀에 있는 대로 살리라. 행동을 버리라 그러면 버리고, 또 부모를 버리라 그러면 장례식 때 안 가고, 그거는 내가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진짜로 이렇게 주님을 정과 욕심에 모시지 않으면요 대부분 어떤 분은 엄청나게 막 괴로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장례식에 안 갔다고. 근데 그게 바로 마귀라는 거. 내가 말씀을 이렇게 써 있는 대로 순종하고 행함으로 보여줬을 때 이 마음속에 있는 게 막 마귀가 막 드러나면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으려면 마귀를 발견해야지만 주님 붙잡고 그 마귀를 박는 거지 어떤 다른 걸 박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 안에서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드러나야 되는데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은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 7배를 주세요. 뭐를 달라고 자꾸 이제 뺑덕은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그걸 하고 싶은 거야. 왜냐면 주님을 진짜로 제대로 만나면 말씀대로 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제 잘 가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징계 7배를 달라고 했지만 행함으로
말씀에 있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는 오지를 않는다는 거. 마음의 징계고 마음의 고난이지 육체가 누구나 다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행함으로 지킬 때 마음의 고난 당하는 거가 예수 안에서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지키고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고난스러운가 안쓰러운가 보면은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현재의 고난은요, 내가 육으로 성경책에 있는 말씀을 지켰을 때 이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마음이 너무 괴롭더라. 그것이 마귀라는 거. 그래서 저는 2015년에 마귀를 많이 발견했어요. 왜냐면 돈은 없지, 남은 배신하지, 사역은 다 끝난 것 같지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마음속에 슬픔과 좌절과 배신과 막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죄지면 나만 손해니까 주님 바라보고서 죄짓지는 말자. 그러고서 밤새도록 주님 바라보고 있는데 아침에 한 10시쯤에 화장실을 가는데 마음이 갑자기 평안해진 거예요. 왜냐면 주님을 바라보고 죄짓지 않으려고 그러고 마귀는 마귀라고 인정하고 있었던 중이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주님을 간절하게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슬프니까. 슬픔을 주는 건 마귀지만 너무 그게 주체할 수 없이 괴로우니까. 그래서 2015년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하는 날 제가 그 다음날 빚을 받은 거예요. 그 빚을 받았다고 해서 십자가를 넘은 건 아니지만 마귀를 분별할 수 있었고, 또한 내가 간절하게 주님을, 마귀의 괴롭힘이 너무 힘드니까 주님을 계속 바라보다 보니까 내 마음에 너무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야, 아침에.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야, 빛을 한 방울 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너무 괴로웠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행동으로 부모, 자식, 전토, 형제자매, 네 자신은 이제 건강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는 그런 것을 내가 행동으로 버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장례식이 있다 그러면 안 가는 거고, 또 자식이 있는데 자식을 제일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자식을 사랑하는 거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이제 다 이렇게 엄마 입장에서는 모성애가 있어서 너무 사랑하는데, 이 마음이 이제 해결은 되지 않았지만 성경책에 있잖아요. 버리라고 했으니까 제가 여기서 한국을 갔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골방으로 들어가갖고 5년 동안 자식을 버렸던 거예요. 근데 마음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고난스러운 거야. 내가 이것도 해줘야 되는데 애들이 제대로 학교는 가고 있나, 애들이 아프지는 않은가, 막 이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고난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육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는 버리라고 그랬으니까 자식을 버리고 나니까 골방 들어가면 너무 자식 걱정이 너무 돼서 고난스럽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빚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가니까 3년 동안 있었잖아요. 자식이 이제 아직 고등학교도 졸업 안 했는데 이 마음 속에서 너무 고난스러운 거예요. 자식이 잘 있나? 왜 떨어뜨려 놓는 순종을 했기 때문에 내 마음은 너무 고난스러운 거예요. 얘가 밥은 먹고 학교 다니는가? 얘가 아프면 어떡하나? 어떻게 큰일 났다 말해서 막 괴로워서 눈물이 막 한 1시간 동안 펑펑 나는 거예요. 왜냐면 머리에 생각이 나니까 이제 마음의 정과 욕심이 발동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현재의 고난은 그렇게 받는 거지, 우리가 이제 나이 들어서 넘어져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말씀을 지키다가 내가 이제 마음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게 여기서 말하는 현재의 고난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어쨌든 입 다물고 낮아지고 손해보고 섬기고 하는데 요것만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은 그래 입만 다물면 돼. 그리고 섬겨. 옆에 사람이 섬기지. 이렇게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대부분 그 정도는 하니까. 근데 물질이 딱 나오면은 물질을 이게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딱 나오면 자식한테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골방 들어갈 때 자식 버리고 갔다 그래도 마음이 버린 게 아니거든요. 육체가 버리고 간 거지 마음은 항상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골방에서. 한국도 똑같아요. 내가 딴 사람 영혼을 유익하기 위해서 이제 나 자신도 훈련이니까 갔지만 그 3년 동안 자식 생각이 왜 안 났겠어요? 그 자식을 육체로 버리고 왔지만 마음은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그런 내 모습이
뭐 맨날은 아니지만 뭐 사역하다 보면 성령 충만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생각 안 날 때도 많아요. 근데 어느 날 조용히 있으면은 자식이 잘 있나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못 있을 것 같으니까. 미혹이 그런 생각을 주니까. 밥을 먹어도 이거 우리 애들 좋아하는 건데, 공국을 끓이면 이거 우리 조이가 좋아하는 건데, 막 생각이 자꾸 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과 욕심에서 모성애, 정과 욕심에서는 아직 못 버려서 내가 이렇게 막 괴로워하고 있더라, 이게 하는 거예요. 못 버린 거를 마음에서 버리라 그러면 대부분 못 버려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육체로 버리는 것을 했을 때 마음에서 마귀가 못 버린 것을 막 괴로움으로 슬픔으로 막 보여주더라. 그게 바로 현재의 고난이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현재의 고난을 받고 있는가? 버렸기 때문에 받는 것을 현재의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식을 다 데리고 이제 우리는 그냥 지금 현재는 가정을 이루고 살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버리고서 육체가 버렸기 때문에 마음의 고난이 너무 많이 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은 가족에서 어떻게 쫓아내고 이런 건 할 수 없죠. 버리라고 해서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내가 잔소리할 거를 안 하는 게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잔소리 막 한다는 것은 내 자식이니까 이거 내 말 잘 들으면 이렇게 잘 될 텐데, 내가 좌지우지 하고 싶어서 안 버리고 있는 상태가 잔소리 하는 거고, 또 이제 만약에 애들이 외출했는데 갑자기 이게 저기 3시에 온다고 그랬는데 이게 저녁 6시까지 안 온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너무 걱정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되는 대로 전화하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생각에서 걱정이 찾아오는구나. 그리고 마음에서 내가 불안함이 오는구나. 그러니까 전화를 할까 말까 할 때 안 하는 게 육신으로 자식을 버리는 것이 최소한 그런 표현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할 거 다 하고 잔소리할 거 다 하고 이러면 자식을 버렸다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이 받고 싶으면 그 고난받을 때 마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으로 하라는 대로, 성경 말씀에서 하라는 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버리는 거예요.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그 다음에 형제자매도 버리고, 내 형제자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 안에서도 이렇게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만 버리고 내 믿음 안에서 성도는 안 버린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형제는 주 안에서도 형제도 형제고, 또 혈육 안에서 형제도 형제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누구 좋아한다, 이런 거는 다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버리는 것을, 말씀을 지키느냐고 마음은 할 수 없지만 육체로 할 때, 그게 바로 예수 안에서 고난이 시작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도 안 지키는 사람은요, 고난은 그냥 자기 죄로 인해서 그냥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내가 받고 있는가, 그것을 받으려면 말씀에 써 있는 대로 부모, 자식, 전토, 네 자신까지도 버렸을 때 말씀에 의해서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은 못 지키지만 분명히 행동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행동을 할 때 내 안에 있는 마귀들이 막 드러날 때 내가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무조건 마음으로 버리라고 그랬다고, 육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마음으로 버렸다고 그러고서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행동을 하지 않는 버림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그럼 성경에서는 이렇게 버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일방표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 버려요 이러더라고. 왜냐면 당장 다 버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다 버리겠어요? 부모님 장례식에도 가야 되고, 자식 졸업식에도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런데 나는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못 살겠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이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못 사는 거 정도는 알고서 자기가 참 못 살고 있구나, 이 정도는 아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주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이제 어쨌든 집도 한 채 있고 사역도 하고 막 이러는데, 사역을 버릴 수 있을 정도면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집은 버리기 쉬워도 사역 버리기는 또 힘든 거거든요. 영적인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버리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솔직히 못 버려요 하면서 이제는 이제 교회를 인도하고 뭐 이렇게 설교도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본인이 못 버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빛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행동으로 하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된다. 왜냐면 나는 말씀대로 하는데 딴 사람들은 하나도 안 하는데 나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가족들이라든지 주위 사람들이 막 이제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난하면은 내가 그 비난 속에서도 고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내 안에 마귀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런 느낌들이 막 나오는데 이것을 주님만 붙잡고 계속 견디면 그게 바로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있는 마귀가 나타났기 때문에 주님 붙잡으면은 그 십자가에 마귀가 박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나니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를 발견하고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을 때 그때 마귀가 죽는 거지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죽어야 돼, 내 자아가 죽어야 돼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은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발견했으면 주님 붙잡고 죄짓지 않으려고 이렇게 계속 주님 붙잡고 있으면요 그 마귀가 박히는 거. 예수님도 십자가에 육체가 박혔지만 그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사탄이 없으시지만은 자기가 육체가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육체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그 마귀를 발견하려면 육체를 말씀대로 살 때 내 마음이 고난을 마귀로 인해서 받는다. 그 마음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과 욕심의 마귀가 막 나를 막 괴롭혀. 슬픔도 줬다가 또 괴로움도 줬다가 원망도 줬다가 막 여러 가지를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열악해지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고난 받을 때 계속 주님 붙잡고 계속 견디는 거거든요. 죄는 지면 안 되는 거 알니까. 막 미워하다가도 미워하면 안 되지? 주님 붙잡고 계속 견디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그럴 때 빚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행함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한테 드린 거 봉사나 이제는 헌금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다 갚아주세요. 근데 내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다 하고 나서 고난받기 시작했으니까 말씀대로 육체가 행하니까 고난을 막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을 받을 때 주님 붙잡고 계속 빚을 채우거든요. 빚을 계속 채우다 보니까 빛의 사람이 돼서 천국 가면 영광을 빛의 사람으로서 받는 거지. 이제는 그냥 일반 교회에서는 주님 막 붙잡았어 이런 거를 안 하고 그냥 우리가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런 거로 나는 하늘 천국 가면 상급이 큽니다 라는 사람은 빛을 모르기 때문에 빛의 영광에는 동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의 마귀가 있는 것을 발견하려니까 육체가 말씀대로 어거지로라도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도 안 하고서는 그냥 자기 죄만 그냥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다가 마음이 들대서 고난받는 게 예수 안에서의 고난이다. 그게 바로 징계 7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 돼서 징계 7배가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려고 육체가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마음이 너무 고난스러운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그만큼 나한테는 정이 있는데 엄마 장례식 때 안 가면 내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내 마음에 엄마를 사랑하는데. 그리고 자식이 졸업식을 하는데 내 사랑하는 자식한테 졸업식을 안 갔을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있어요.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는 이게 현재의 고난이다. 그러면 현재의 고난은요. 정과 욕심에서 일어나는 고난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고난이 이렇게 막 느껴지지 않는다면 자기가 육체대로 말씀에 있는 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많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 예수님도 만나고 싶고 신부도 되고 싶은데 고난이 안 와요 그래요. 그러면 고난을 받으려면 내가 육체로 써있는 말씀을 지켰을 때 내 마음이 고난스러운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부족하고 많은 것이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고난은 많이 받아서 십자가는 넘고 싶고 하지만 본인이 육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육으로 말씀대로 이제 조금이라도 추라이 하는 거, 부모 자식 전또 네 자식까지 버려라, 이것을 이렇게 자기가 행하지 않으면 마음의 고난은 오지 않는다. 그냥 내가 이게 성경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마음의 고난이 아니라 그냥 육체로 그냥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뭐 육체로 성경 말씀도 안 지키는데 당연히 사단이 가만 안 놔두니까 육체가 힘들겠죠.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고난이 아니라는 거.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마음의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육체의 고난을 받고서 나는 영성 잘합니다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대로 하는 거고, 마음으로는 내가 있기 때문에, 정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이제 막 괴로우니까 이게 마귀가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서 주님 붙잡아서 빛을 채우게 되는 게, 그게 바로 현재의 고난이고 마음의 고난이다. 그것을 많이 당하고 많이 당한 사람은요, 빛을 더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괴로운 게 더 힘든 거거든요. 육체가 괴로운 것보다요, 마음이 괴로운 게 더 힘든 거예요. 육체가 만약에 내가 육체가 이제 넘어져서 이제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면 육체가 아픈 거지 마음이 아픈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그럴 때 또 마음까지도 막 힘들어질 수는 조금은 있지만, 진짜로 마음이 아픈 거는요, 부모 자식 전토 네 자신을 못 버렸을 때, 내가 행함으로 뭔가를 이렇게 시도했을 때, 그때 마음에서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롭고 너무 이제 뭔가를 막 이게 괴로워하는 그 자체가 여기서 말하는 현재의 고난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대로 육체가 하지 않을 때는 그런 고난은 주지도 않아요. 그냥 네가 말씀 안 지키고 그냥 맨날 그냥 그렇게 산다면 그냥 육체대로 사탄한테 붙여주고 사탄이 고난 준다는 거는, 그거는 예수 안에서 고난이 아니라 그거는 사단 안에서 자기가 말씀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냥 당하는 고난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육체가 말씀대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시험이 들어서, 그냥 시험이 들다 보니까 주님 더 붙잡아야 되는데 시험을 든 상태로 그냥 이렇게 아무런 뭐 마귀도 분별도 안 하고 그냥 계속해서 산다면, 그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마귀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 같아 이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징계 7배는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주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사랑하니까 행함으로 엄마를 버리고 행함으로 자식을 버리고 행함으로 뭔가를 한 거 아니에요. 행함으로 내가 했을 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말씀을 따라서 내가 육체로 노력했을 때 그 마음의 고난을 이렇게 느끼게도 해주고, 그게 마귀라는 것도 영적인 존재, 악한 영의 존재를 알게도 하시고, 그걸 통해서 더 괴로우니까 주님 붙잡아서 빛을 정과 욕심에 받을 때, 그때 이제 빛이 쌓이고 또 쌓이다 보면 영이 성장되면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못 박는 것이 쉬워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박는 거지 나를 못 박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육체는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거고, 마음에 있는 마귀가 있으면은 마귀를 안 따라가려고 주님 붙잡고 계속 견디는 게 마귀를 박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귀가 있는 걸 모르고 내 안에 나쁜 현상이 마귀라고 인정을 안 한다면 그걸 박으려고도 안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미혹 사탄 귀신 악한 영의 정체를 밝히려고 우리는 말씀대로 유기해보는 거고, 또 그랬을 때 내 안에 있는 게 미혹 사탄 귀신이 너무 잘 밝혀질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나를 공격할 때 저 사람도 사단에 잡혀서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이거를 공격받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공격을 하나도 없고 그냥 머리로 미혹 사탄 귀신 이렇게 하는 거는 공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생을 배울 때 내 안에 미혹 사탄 귀신도 있고 나도 있고 영혼육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님도 있는데, 내가 당해야지만 내가 누굴 따라가는지 알고 내가 당해야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한다는 그 자체가 내가 이제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유기행할 때 그 마음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악한 영을 마음으로 그걸 발견하고 인정하고 할 때 십자가에서 마귀를 박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를 박는 게 아니에요. 육은 내가 손해보면서 있지만 내 안에 마귀가 드러날 때 그거를
이제 발견하고 주님 붙잡을 때 마귀가 박히는 거지 내가 박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는 박혔지만 마음만큼은 뭐 주님하고 같이 있잖아요, 아버지랑. 근데 그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에서 박히셨지만 결국에는 내려오셨잖아요,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는다는 것은 마귀 발견하려고 내가 육체대로 행하다가 고난을 마음에서 발견하고 고난을 주는 마귀를 인정하고 내가 마음의 빛을 더 받을 때 이제 영이 성장돼서 십자가에서 받기가 쉽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은요, 우리가 영만 구원 받았어도 뭐 영은 하나님의 아들이겠죠. 근데 혼과 육이 말씀을 하나도 안 지킨다면, 우리가 말씀을 혼과 육이 안 지킨다면 그 사람은 마음으로 간음해도 이 사람은 간음자요,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해도 이 사람은 살인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은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지옥을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열악한 상황에서 내 정과 욕심이 자꾸 미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건 마귀고 나는 주님만 붙잡고 죄를 안 질 거야. 그 자체가 나라는 거죠. 그게 이제는 정과 욕심에 나라는 사람이 마귀를 쫓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를 여기서 막 부글부글 대고 화가 나. 근데 그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어. 그러면 죄를 짓잖아요. 그거면 네 아비 마귀다.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하나님의 빛이 들어왔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 나는 반드시 천국을 갈 겁니다. 그렇게 성경은 써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피조물이라는 것도 해와 달과 나무와 모든 우리 인간도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혼과 육이 나도 하나님 아들이 되고 싶다. 마귀 따라가지 않고 마귀를 분별할 줄 알고 내가 죄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주님 붙잡고 내가 주님 따라가겠다. 그렇게 되는 것을 나 스스로도 나도 그걸 원해야 돼요. 뭐 모든 이제 만물들이 엄청 피곤해해요. 왜냐면 공해도 많고 이 나무들이 예전에는 공기가 좋으니까 다들 뭐 열매도 많이 열리고 하지만 사람들이 이 세월이 막 이게 더 어둠이 짙게 깔리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창조된 그 피조물들이 너무 고생이 심한 거예요. 근데 나도 피조물이라는 거. 그래서 내 혼과 육이 죄를 발견함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정과 욕심에 주님을 십자가에다가 이제는 마귀를 못 받고 주님을 모셨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이 혼이잖아요. 그것에 주님을 모실 때 그때 이제는 나도 죄를 많이 받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모시지 않고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구나. 주님을 모시지 않고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없구나. 맨날 죄를 질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도 사실은 내 가정 속에서도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있어요. 왜냐면 각자가 다 사단을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사단을 몸에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줘야지만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가족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 가족들도 고생이 조금 덜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참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지 않으면 그 가족들이 똑같이 뭐 자기도 있고 나도 있으니까 나를 괴롭히는 역할로 계속 고난을 당해요. 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느냐고 죄 짓느냐고 고난을 당한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고난 속에서 마음의 고난 속에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정과 욕심이 됐을 때 그때는 모든 피조물들이 기뻐한다. 그 기뻐한다는 건 나도 너무 기뻐요. 만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를 안 짓는 이런 단계까지 왔구나.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받고 내려왔구나. 그래 나도 너무 기쁜데 혼이 기쁜 거거든요. 그래 혼의 만족감을 얻었도다. 근데 같이 있는 이제 자녀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아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정과 욕심이 돼버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동안 죄 짓느냐고 힘들었는데
내가 이제 그분들의 역할이 좀 어느 정도 끝났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막, 이 사람이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건가 하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고난 당하면서 죄를 짓고서 도와주고 있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기에 달린 거예요. 내가 우리 집안에서 빛이 있으면, 내가 주위 사람들을 빨리 죄를 멈추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좋잖아요. 그리고 내 혼도 너무 좋은 거야. 왜냐면 내가 죄 짓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남을 용서할 줄도 알고 원수를 사랑할 줄도 알고, 이사야서 53장에 혼에 만족함을 얻었도다 그래. 혼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냥 영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혼이 마귀를 안 따라갈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이제 이렇게 나타나기를 하나님도 바라시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 인간들도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하는데 때로는 악한 영이 많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죠. 그건 나 자신도 너무너무 원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겠구나.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방법은요,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는 게 가장 확실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까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혼을 말하는 거예요. 혼의 빛을 많이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셔드릴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이것을 너무너무 나도 바라야 되고 옆에 있는 나무나 풀들도 바라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지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도, 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혼이 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 근데 내가 더 원하는 것은, 내가 내 죄를 많이 볼 때, 그래 내가 좀 고생을 하더라도 내가 끝까지 부모자식 전투 이거 버려보고서 내가 고난을 통해서 내가 마귀를 발견해서 못 박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자발적으로 할 때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근데 자기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랬거든요. 이게 죽음이라는 그 자체가 엄청 힘든 거기 때문에 예수님도 목숨이 다 끊어지시도록 이제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구나. 아버지의 뜻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모든 사람들을 이제 죄에서 구원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은 알지만 자기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하신 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육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인류를 믿을 때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죽이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힘들어도 자기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십자가에서 말도 안 하시고 끝까지 가진 모욕과 수욕을 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 그러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할 말도 많아. 왜냐면 늘 내가 잘못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내가 할 말이 많아도 내가 그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끝까지 말씀대로 이렇게 부모 자식 전투 네 자신까지 버려라 그러면, 그 버린다는 게 조금 육체가 힘들거든요. 그래도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할 때 내가 이제는 그 마음이 고난받아서 그 마음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허무한데 굴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이제 내 안에서 사단이 충동질을 해도 말하고 변명하고 막 뭔가를 이렇게 하고 싶어도 그거에 대해서 입 다물고 예수님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사탄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조롱하고 이렇게 막 이제
엄청나게 고통을 줬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다는 거.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모든 상황 자체가 어둠이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고 내가 이제는 여러 가지로 힘들고 이래도 입 다물고 자기 안에 있는 마귀만 밝히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게 그게 바로 입 다물어라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도 아버지께 하신 것처럼 나도 그게 내가 입 다물고 마귀를 발견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근데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면 고난이 오질 않기 때문에 마귀를 발견하지 못해서 십자가에 박을 수 없다는 거.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썩어지게 되는 게 육이잖아요. 육으로 자꾸 끌고 가는 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에요. 그거에서 자꾸 끌려가면 내가 사단의 종이 되잖아요. 근데 종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조금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사단 마귀를 안 따라가려면 안 따라가는 게 해방이잖아요. 육으로 안 가려고 하는 게 이제는 주님을 의지해서 안 가려고 할 때 그때서 해방되는데 그게 바로 해방되는 게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아무리 있어도 그거를 악한 영으로 인정하고 내가 주님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지 악한 영을 계속 따라간다면 그거는 육체에 썩어지면서 종노릇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썩어질 때서 종로로 타는 것에서 해방돼야 되는데 그거는 육체는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면서 마음만큼은 마귀를 밝히고 주님의 빛을 의지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이제 살다 보면 영이 성장돼요. 그러면 성장된 그 영을 가지고 내가 조금 더 악한 영을 잘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는 날이 곧 다가오는데 내가 빨리 받고 싶으면 징계 칠배가 많이 와줘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론은 다 아는데 징계가 안 와서 내 마귀를 못 박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징계가 안 오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하고는 싶어. 왜냐면 뭐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징계가 오고 안 오고는 자기의 육체가 말씀대로 부모 자식 전또 네 자신을 버릴 때 내가 이제 징계 칠배가 오기 시작한다. 그것이 오면 올수록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계속해서 분별만 하고 계속 빛을 받는 것이 그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육체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육체가 너무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게 자꾸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 정과 욕심의 그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실 때 육체가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강림하실 때 너희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고 흠없기를 원하노라. 그게 바로 몸의 구속을 이제 정과 욕심의 주님의 모심으로 인해서 몸까지도 이제 거룩한 게 바로 몸의 구속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가 되면 일단은 뭐 회개하신 분들은 이렇게 휴거 되면서 몸이 이제 더 이상은 사단이 이제 쫓겨났으니까 천국에는 사단이 못 가니까 몸이 이제는 구속받은 거죠. 이제 죄를 천국 가면 안 짓게 되니까.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내가 이제는 말씀대로 육은 살지만 또 마음이 마귀가 있어서 주님을 못 모시고 있는 나의 상태를 인정하면서 정과 욕심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실 때 몸이 구속을 받아요. 이게 정과 욕심의 주님을 못 모시면 몸이 구속받기가 힘들어요. 이게 죄를 안 짓는 몸이 되기가 힘들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육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다 하나가 돼서 지키는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것도 우리가 보이지는 않죠. 그렇지만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하지만 내가 정과 욕심에 주님을 모신다. 그러면 주님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모시는 방법 자체는 내가 육체로 말씀을 부모 자식 전또 내 자신까지도 버릴 때 내 마음에 마귀가 있는 게 그때서 알아지고
그 마귀를 쫓아가지 않으려고 주님 붙잡고 계속 이렇게 따라가면은 빛이 정과 욕심에 더 들어온다는 거. 그거는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를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빛으로 계시는구나. 또 가끔은 따라가고 가끔은 안 따라가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부족하구나. 죄를 짓는 걸 보고서 내 마음의 상태를 자기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보이는 게 아니다. 그렇지만 육이 죄를 지면은 이게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있어서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을 마음으로 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으로 휴거를 기다리고 마음으로 이제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그 죄도 마음에서 정과 욕심에서 발견하는 거지 어떤 육체가 죄졌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마음을 못 보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상태를 보려면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말씀대로 내가 부모 자식 전투를 다 버리려고 행함으로 할 때 내 마음의 마귀를 볼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주님을 이제 우리가 정과 욕심에 모시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그 행함으로 내가 부모를 이제 버려라, 형제를 버려라, 내 자식을 버려라 이런 것을 자기가 신경 쓰고 싶을 때 만나고 싶을 때 안 하려고 하는 그 자체를 갖다 버린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는 진짜로 버리고 갔기 때문에 더 빨리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마음으로 신경 안 쓰고 버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서 그 마음에서 육체에서 신경을 안 쓰지만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너무 괴롭고 이런 것들이 내 정과 욕심의 마귀다. 그렇게 계속해서 행동으로 순종하고 마음으로 자기를 보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부족한 거 아시니까 성령님께서 기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우리가 자기를 보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딴 사람들 다 있지만 자식 버리고 골방 가고 자식 버리고 한국 가고 또 이제 부모도 버리고 장례식 안 가고 이렇게 행동으로 이제 그 버리라는 것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행함으로 순종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십자가를 이렇게 넘는다 하면서 인도하시고 끝까지 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갈 길을 하나하나 알려주셔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 그래서 내가 하려고 그러면 막 깜깜하고 어렵다고 그러지만 내가 이제 육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려고 그러고 마음으로 발견하려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십자가까지 잘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믿고서 이제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나 혼자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육체적으로는 이제 말씀대로 행하려고 그러고 마음으로는 마귀 밝히려고 그러고 계속 제한 지려고 주님 붙잡고 이렇게 가다 보면 그게 바로 순종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이렇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또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끝까지 그 길을 끝까지 가려고 하면은 성령님께서 십자가를 넘도록 인도하셔요. 근데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마귀 발견하지 않고 내가 이제 제한 지려고 한다면 그거는 순종이 아니잖아요. 순종하는 사람에 한해서 성령님께서 십자가까지 내적인 성령님이 이게 우리를 주님 만나게 해주신다는 걸 믿고서 소망을 갖고서 우리가 이제 끝까지 고난을 사모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내 자신에 나오는 마귀를 보면 볼수록 빛은 더 들어가거든요. 고난 받아서 힘든 게 아니라 고난 받았을 때 마귀 발견하고 고난 받았을 때 빛을 채웠을 때 저는 그런 기억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2015년 9월 달에 내가 화장실 갈 때 그 평안함을 느낀 거는 이거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거거든요. 주님이 내한테 주신 그 빛의 평안인데 그것을 그때도 받고 또 이제 어느 때도 받고 또 어느 때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평안이 정말로 이렇게 그것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끝까지 십자가까지 넘게 해주시고 이런 것을 이렇게 저는 이제 기억하면서
늘 그런 것을 딴 사람들도 할 수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뭐 아유 이래도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힘든 거는 이제 두 번째 치고 그냥 육신으로 말씀에 있는 대로 하려고 하면 자기 막이 밝히는 거는요, 순종했기 때문에 밝히도록 이렇게 자꾸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안 밝히려고 그러고 내가 말씀대로 안 살려고 그러고 내가 뭐 죄 안 지려고 한다면은 성령님께서는 그걸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안 지려고 더 노력하고 마귀를 밝히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꼭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내가 항상 기본으로 갖고서 있으면서, 이제 내가 고난 받을 때 자꾸 마귀를 발견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를 있으니까 죄 안 짓고 끝까지 빛을 채우자. 이것을 계속 하는 거 너무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행함을 안 하니까 어떤 고난도 받지 못하면 마귀를 발견할 수가 없고 십자가에서 못 박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행함을 통해서 내 안에 마귀를 밝히도록 마음의 고난을 주시기 때문에 마음의 마귀를 막아야 되는 거지 다른 걸 막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 행함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꾸 신부만 된다 그러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진짜로 이게 절대로 마음을 박을 수가 없어요. 마음에 있는 마귀를.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행함은 별거 아니니까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야. 근데 행함을 하지 않으면 마음으로 사랑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행함을 하고 마음에 있는 마귀를 밝히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을 마귀를 박아버리면요, 마음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뿐만 아니라 마음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못했던 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남이 괴롭힐 때마다 주님과 함께 맺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내가 잘못 안 했는데 계속해서 핍박을 받아도 끝까지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어떤 것을, 성경 말씀을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잘 돼 있으면 행함은 자연스럽게 말씀대로 사라진다. 근데 우리는 마음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주님은 아직 그 정과 욕심을 못 모셨기 때문에 행함 먼저 하고 죄를 밝혀라, 그런 뜻인 거예요. 근데 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니까 마음만 있으면 돼. 뭐 마음으로 뭐 하면 돼. 그리고 행함을 하나도 안 한다. 그거는, 행함이 없는 거는 마귀를 밝힐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그동안 영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가르쳤는지는 모르지만, 고난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말씀대로 버리려고 그러고 행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은 거예요. 저도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성도들 오면 막 퍼주고 뭐 섬기고 말씀도 가르쳐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올 때, 떠날 때는 엄청 이렇게 포악한 말을 하고 가요. 그러면 내가 너무 고통받는 거예요. 왜냐면 저 사람이 왜 나한테 그럴까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미혹이 왔구나. 그 새 악한 영적 존재를 누가 배신할 때 내가 엄청 많이 이렇게 깨닫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현재 고난은 받아야 된다. 그치만 이거는 뭐 몸이 부러지고 뭐 허리가 다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행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너무 이제 괴롭더라. 부족하니까, 아니면은 뭐 마음이 잘 안 돼 있으니까, 너무 가고 싶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마음의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마귀를 못 받고 주님을 모셔드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도 잘 되고 육체는 자연스럽게 행함을 전혀 이렇게 막 갈등하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게, 그게 이루어지는 거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제대로 돼 있고 행함도 마음만 제대로 돼 있으면 행함은 말씀대로 영혼육이 하나가 돼서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나타나면은 모든 피조물들도 기뻐하고 내 옆에 있는 가족들도 사실은 기뻐해요. 왜냐면 죄 안 짓고 사는 삶이 되는데 옆에 사람이 나를 뭐 그렇게 일부러 미워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고난을 받는데, 이게 말씀을 지키다가 고난받는 거지, 어떤 내가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니까 고난받는 거지, 내가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병 한 번 걸렸다, 이거는 고난이 아니에요. 병이 걸렸을 때
내 정과 욕심에서 엄청 불안하다. 그럼 그 불안한 것을 마귀로 발견하는 거지. 병이 걸렸다 해서 나는 고난 많이 받았어요. 막 너무 뭐 힘들었는데 고난 받았어요. 이런 거는 육체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고난을 이렇게 많이 겪음으로 인해서 내가 빛을 많이 받고 악한 영적 존재를 확실히 알고 내가 헌의 만족함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과 욕심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셔드렸을 때 그때 영광이 이제는 휴거 때도 있겠지만 내가 휴거 전에도 내 마음이 너무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짓네. 내가 팔복을 잃었네.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뺨을 치는데 할 수 있네. 이래서 그게 바로 영광이 이 땅에서 내가 느끼고 천국 가서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주님 계신 곳으로 빛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고난을 자꾸 사모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